김광덕 목사가 낭독하는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25번째입니다. 사경회와 성경 암송.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다고 교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자기 능력과 지혜에 의지하기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의지하라고 충고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전하였다. 성경에 기초한 성경 말씀에 따른 목회만 염두에 두라고는 충고였다. 목회에 성경 말고 왕도가 없다는 말이다. 이것이 사도의 전통이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특히 인류 역사에서 옛 질서를 혁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한 종교 개혁자들, 예를 들면 루터와 칼뱅, 츠빙글리와 진델도르프, 웨슬리 등은 하나같이 한 책의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했다. 여기서 한 책은 물론 성경이다. 그래서 종교개혁 역사는 종종 성경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성경은 계시와 은총, 진리와 지혜의 절대 근거였다. 기독교 역사와 전통에서 성경이 절대 권위를 갖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서는 예외 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 초대교회 교인들의 성경 사랑과 말씀 실천은 남달랐다. 거기엔 이유가 있었다. 사경회, 한국인의 6월절 축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이미 불교와 유교를 통해 종교 경전에 대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경전은 단순한 인쇄물이 아니었다. 경전을 만지는 것만도 종교적 선한 행위였다. 경전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 경전을 대할 때는 최대한 외경의 자세를 취하였다. 이런 전통의 습관이 우리 민족의 고유의 경전 문화로 뿌려내린 상황에서 기독교 복음과 함께 성경이 들어왔다.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대할 때 종교적 경외심을 갖고 최상의 예를 표한 것은 당연했다. 성경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될 종교적 경외와 예배 대상이었다. 한말 평양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폴 웰 부인이 마들린이라는 한국인 전도 부인과 함께 시장에서 성경을 팔며 전도하러 나갔다. 그런데 전도 부인은 성경을 사가는 사람들에게 마치 상품 사용법을 알려주듯 아이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반드시 선반 위에 모셔놓아야 하고 성경을 옮길 때는 항상 두 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그랬다. 성경은 반드시 두 손으로 받들어 옮겨야 하는 성물이었다. 그런데 잠시 후 포렐 부인은 전도 부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어떤 부인이 와서 성경을 다량 구입해 가겠다고 하는데 전도 부인이 당신에겐 팔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유를 묻는 선교사에게 전도 부인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저 사람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도 아닌데 성경을 왜 그렇게 많이 사가느냐고 물었더니 집에 도배를 해야 하는데 성경이 지물포 종이값보다 싸니 성경책을 사다가 벽을 바르겠다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훼손하면 당신도 해를 입을 거라고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전도부인은 우리나라 전통의 경전 문화로 성경을 대하고 있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은 그 비밀을 열어 보이신다. 하긴 지금도 예배 때 성경 본문을 읽는 순서만큼은 밭들 봉 자를 써서 성경 봉독이라 하지 않는가. 이런 경전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경회였다. 요즘 사경회는 길어야 사흘, 그것도 수요일이나 수요일 저녁 예배를 끼고 진행하지만 옛날 사경회는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이었고 길면 보름이었다. 선교사들은 농한기 때 이불과 양식을 짊어지고 수백 리길을 걸어 사경회에 참여하는 교인들의 행렬을 보며 감탄하였다. 개척 선교사 언더우드의 증언이다. 1908년 한국인들은 며칠씩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하는데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견뎌내고 있으며 250여 명에서 많을 때는 1180명씩 모여 열흘에서 열나흘 동안 성경을 배웁니다. 이 같은 대규모 사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소규모 사경회를 개최해야 했는데 북부 지역의 어느 선교지에서는 1년 동안 이 같은 소규모 사경회를 192번이나 실시해서 연 인원 1만여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더 코리안 미션 필드 10월 1908년 131쪽. 평양 선교사 블레어는 한국교회 사경회를 유대인들의 유월절 문화에 비유하기도 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듯 한국교인들은 그때만 되면 모든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오직 성경 공부와 기도에만 전념합니다. 이같이 성경 공부에만 전념한 결과 교회 전체가 단합되어 사랑과 봉사로 이어지는 진정한 부흥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만큼은 미국도 한국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한국 교인들의 사경회 열정이 초기 부운동으로 연결되었다. 사경회가 1903년 원산 부운동과 1907년 평양 부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성경을 외우는 맹인 전도자. 한국 초대교회 사경회는 형식면에서 지금과 판이하게 달랐다. 초대교회 시절엔 말 그대로 성경만 집중해서 공부하였다. 그 방식이 서당에서 경전을 배우는 것과 같았다. 훈장 앞에서 학동들이 천자문과 동몽선습, 소학, 중용을 배우듯 성도들은 인도자 앞에서 성경을 펴놓고 한 절 한 절 읽으며 배워나갔다. 이것 또한 동양 특유의 경전 문화 흔적이다. 전통적으로 서당이나 사찰에서 글 공부를 할 때 1단계는 암송이었다. 뜻풀이는 물리를 깨친 후에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그냥 줄줄 외우는 것이 전부였다. 초기 사경회 공부도 성경 외우기로 시작했다. 암송 문화에 익숙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줄줄 외웠다. 교인들은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 성경 본문을 함께 낭송했고 중요한 구절은 외울 때까지 반복해서 읽었다. 선교사들은 이런 한국교회 성경 암송 문화에 대해 경이로운 찬사를 보냈다. 일제시대 감리교 협성신학교 교수를 역임한 대명의 증언이다. 한국인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공부와 관련하여 다음 세 사람에 대한 사경의 보고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개성에 맹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그의 눈이 되어 복음서 전체를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서 전체를 순서대로 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무 장 아무 절이나 물으면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속장인데 그는 말씀 공부에 전념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매서인인데 성경에 통달하여 성경의 어느 구절이든 읽든 그 장과 절까지 정확히 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교인들 가운데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서양 생활에서는 이곳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느낄 수 있는 명상과 침묵으로 성경을 배우는 깊은 맛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 나오는 복음서 전체를 외우는 맹인은 개성의 전설적인 맹인 전도자 백사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사겸은 어려서 맹인이 되어 개종 전에는 이름을 날리던 점쟁이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동안 점쳐서 번 재산을 정리하고 지팡이 하나 잡고 전도길에 나서 고향과 파주, 장단, 개성 등지에 많은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훗날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된 아들 백남석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외워버린 것이다. 사경에는 이같이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진진했다. 아무리 목사라 해도 웬만큼 성경을 알지 않고는 성경을 외우는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선교사들은 성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토착교인들에게서 자극과 도전을 받았다. 1907년 부운동 당시 인천에서 활동하던 존스 선교사가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한국교회를 소개하면서 쓴 글 중에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교인은 성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합니다. 어느 날 멀리 북쪽에서 한 평범한 교인이 우리 선교부를 찾아왔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그에게 방문한 목적이 무엇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저는 성경 말씀 중 몇 구절을 외우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100마일 약 300리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목사에게 외운 성경 구절을 들려주려고 그 먼 거리를 나흘 동안 걸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앞에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부분을 한 절도 틀리지 않고 외웠습니다. 목사는 그에게 성경을 단순히 외우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얼굴빛이 밝아지면서 즉각 대답하기를 제가 성경 공부하는 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엔 성경을 외우려고 했었으나 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한 절을 외운 다음 이웃을 찾아가 그 말씀대로 그에게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워지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한반도 산골 불신자 마을 한가운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웃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윤리적인 교훈을 깨달은 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이 겸손한 교인이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부흥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천하면서 외우기, 이것이 시골 농부가 고안해낸 독특한 성경 암송 방법이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성경 공부 방법이 있을까? 농부는 누구의 가르침도 받지 않고서 혼자서 독창적인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천하여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성경 암송법. 이처럼 성경 암송은 한국 교인들이 받은 특별한 은사 가운데 하나였다. 은사.
워낙 암기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던 우리 민족이었기에 성경 암송에서 다른 어느 민족도 따라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외운 말씀이 행동의 좌표가 되어 그대로 삶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화 사건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었다. 이같이 사경회에서 출발한 성경 암송 문화야말로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하긴 성경 암송 대회를 한 곳이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 있을까? 그뿐만 아니다. 여름 수양회 때 식사 시간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밥 안 주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초대 교인들이 성경을 외우는 것, 그것은 자신의 암기력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성경 말씀이 주는 능력과 지혜를 얻기 위함이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떠나지 말라고 충고한 이유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초대교회 이야기 2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